성탄절이 다가오면은요, 교회는 물론이고 백화점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 이 성탄 추리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에다가 큰 추리를 했는데 우리 오미영 권사님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설치를 안 하고 다른 곳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추리가 몇 개 설치가 됐는지 세어보니까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빼고 추리 5개를 설치를 하고 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탄 추리에 대한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성탄 추리의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숲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깊은 산속을 거닐던 루터는 찬란한 빛을 내는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의 전나무였지만 가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하늘 높이 떠 있는 밝은 달빛이 그 위에 쏟아지고 있어 밝아 보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은 빛을 받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성탄절 이브날 산책을 하다가 그 찬란한 그 전나무를 보고 깨달음이 있는 거지요. 루터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거실에 전나무를 가져다가 놓고 눈 대신 손뭉치를 올려놓은 다음 밝은 빛을 나게 하는 장식을 한 뒤에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루터가 캄캄한 밤에 보았던 전나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캄캄한 밤에 서 있는 전나무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그 달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저 세상의 빛으로 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나무 같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에게, 마스는 미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지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즐기며 추억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탄절을 일주일 앞에 둔 시점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 기뻐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반가운 손님은 어떻게 맞이하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후에 맞이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에게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요 단순히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왕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4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큰 소리라는 단어가 본래 기쁨의 부르짖음이에요. 기쁨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아내 엘리사벳은 기뻐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축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소리, 여러분, 기쁨의 부르짖음, 큰 소리로 아기 예수님의 그 임신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아내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임신을 한 것이고 또 마리아도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잉태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에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요셉과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는 그 상황이 암담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부부의 갈등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잠을 자도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간음한 것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기뻐했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으로 기뻐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성탄절입니다. 뭐 가족끼리 여행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이런저런 모임 가운데 뭐 이런저런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뭐 분위기 있는 카페를 가실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냐면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 가는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 이웃과 교제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나 혼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남자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에 율법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알면 또 약혼한 이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약혼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리아를 앞에 대어놓고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약혼자 이 요셉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답답한 거지요.
마리아는 사내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자신이 믿던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리아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훌륭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임신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이가 뭐예요? 임신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할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았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40절에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같은 처지라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은 이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고, 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임신했다는 거죠. 그러면 속감정을 나눌 수 있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아이를 임신한 것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며 지금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웃들과 교제하며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들에 공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부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죠.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서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상황 가운데 뭐래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을 냈어요. 불안하잖아요. 또 이제 이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 먹어서 임신을 냈어요. 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내를 보르는 임신을 했어요. 이때 엘리사벳이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잖아. 너무 염려하지 말어. 이제 엘리사벳이 얘기한, 그런데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제대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엘리사벳은 또 마리아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벳도 나이 먹어서 임신했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에, 우리의 일터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약 3개월간 엘리사벳과 교제를 통하여 앞으로 직면할 일에 대해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마리아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뭐 지금이야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할 수 없어요.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었던 거죠. 또 나이 먹어서 임신한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위로와 격려로 아마 새 힘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교제하면서 그 불안과 초조를 믿음으로 물리친 것이지요. 우리 녹보산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 교제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특별히 목장 모임이 여러분 활성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수백 년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여러분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 지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가 교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자를 찾아가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금식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찬양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기쁨과 교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마리아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찬양을 하면서 출산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태교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오해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 사실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입술에서 한숨을 자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찬송하면 어둠의 영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노래 들어보세요. 조금은 말투신경이 자극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치유와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없고 문제 해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할 때 제 자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을 올리고 싶어서 손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꿍짜자 꿍짜.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른다고 여러분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됩니까? 약간의 마음의 동요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 찬미를 부른 나효심 씨는 여러분 죽음을 찬미하다 죽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김민기 씨도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심령이 새로워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기쁠 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 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돈으로 환상하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드림이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에 그냥 어바웃으로 한 500만 원 간다고 한번 봅시다. 500만 원. 500만 원 헌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다드림 찬양과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몇 천만 원 드린 거와 같은 찬양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찬송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송은 영어로 프라이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칭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칭찬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칭찬의 능력고 찬양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하는 거죠. 시편 150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숨쉬고 있죠? 다 호흡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요, 여러분 이 머리가 새로워지고요,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지만 찬양으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혹시 그 차 안에 뭐 흘러간 팝송이라든지 또 어떤 뭐 트롯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여러분 정리하시고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다라든지 여러분 찬양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줘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노래, 사곡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 세상의 그런 문화를 다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방 가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너무너무 땡큐예요. 감사해요. 응? 목사님 노래방에도 찬송가가 있고요, 복음성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부르라고 지어놓은 찬송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그래도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세상의 문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지요. 1346년 유럽은 지금의 코로나19처럼 페스트라는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라는 이 전염병에 쓰러졌고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이 이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은 암울함이 전 유럽을 덮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런던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행진을 했습니다. 찬송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 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합창이 되었고 공포에 떨던 런던의 하늘은 우렁찬 찬송으로 수놓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깊은 잠에서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은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찬송은 치유의 힘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패스트라는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죽음의 공포,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의 공포를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을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문 닫았습니다. 수요 예배 문 닫았습니다. 금요일 예배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500명 모였던 교회들이 30명, 50명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쉴 수 없다라고 정부와 시 당국과 여러분 갈등을 빚으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방역을 했습니까? 우리 강은수 장로님이 3년 동안 한 주 하루인가 이틀인가 빠지고 계속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다 멈췄습니다. 여러분, 식사 다 멈췄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 금요일도 여러분 찬송하면 안 되고 통성기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찬송하지 않고 여러분 찬양 영상으로 보고 말씀만 전하고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도 예배 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스트병으로 죽어가는 그 유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이 그 패스트라는 그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 우리를 구원하는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제와 찬양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찬송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집회 결산하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찬양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금요일 날 많이 또 선물을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으로 오시면 맛있는 식사와 함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쁨이 있고 또 약속이 있겠지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찬송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높은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앙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교제하며 찬송으로 맞이하자.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찬송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